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앞뒤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가족들만 하신 건 아니죠. 예. 네, 그동안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전주교회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서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썩고 썩어지고 또 더러워진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을 들고 살았던 저희에게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갚을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 또 내일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격동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같이 기도와 또 헌신 가운데서 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성경 강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이곳에 모일 때 주님이 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계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뤄진 가족들을 또 주님께 돌아오는데 더욱더 우리 마음이 초급하여지고 또 간절해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계획,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읽었던 욥의 그 대략적인 그런 사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부를 누리며 잘 살았던 그런 분홍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욥은 아주 균형 있게 잘 정말 활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재산이 많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 수가 있는데 욥은 부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욥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기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욥을 이렇게 생각하고 욥을 보게 되면 가끔가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욥을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어떤 분에게 또 앞에서 임원이며 또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이 났던가 아니면 아프시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슬퍼하고 또 놀래고 또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도 이해되지 않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욥과 같이 이렇게 큰 일은 당한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욥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각각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계속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종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니까 주님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니까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왜 닥쳤을까 궁금했습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욥이 자기가 갑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고 모든 가는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모든 길이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앞에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계획하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에 어떤 일을 검토하고 또 그 길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구나.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정한 그런 일정과 계획과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렇고요. 가정일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가운데도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물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요,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가야 될 일이 있고요. 돌아가셔서 가야 할 일이 있고요. 어느 분들은 상담해달라고 오고요. 내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좀 집에서 식사를 좀 해야겠다. 그동안 가족들하고 식사를 못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고 저녁 약속했는데 저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산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자기에게 작정하신 일을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누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길은 거스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갑자기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작정하신 것을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많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이르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인 되고 나서는 더더욱 저의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려면 어느 지역에 가야 되고 이 지역에 가려면 이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비록 생소한 지역이고 생소한 사람들과 만날지라도 물론 형제자매들은 어디 가나 다 반갑고 또 만나면은 다 구원받은 거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기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음의 터전으로 옮길 때는요, 정말 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든 길들은 항상 그 뒤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작정하신 그 길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거스리고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주님은 더욱더 많은 일들로 우리를 고난받게 하고 또 징계하시고 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 알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한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요? 아시리아는 적국입니다. 적국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발길을 다시스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었죠.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를 끼어지게 했습니다. 끼어지기 바로 전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던지면 물결이 잠잠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했더니 정말 잠잠해진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요나를 바로 아시리아 그 니느웨 성 가까운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이 요나가 요나서에 어떤 말이 써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말씀이 3번 이렇게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이 요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3일 길 가야 되는 길인데 하루 길만 전하고 그냥 말아버린 겁니다. 왜요? 망하라고. 마음으로는 망하라고 하고 싶은, 망하고자 그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죠. 입으로는 외치지만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신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입으로는 주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요나는요, 거꾸로 하면은요, 나요가 됩니다. 나요. 요나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요나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요나를 뭐라고 할 게 아닌 겁니다. 요나는 적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걸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저는 요나는요,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왜요?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아직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그것도 괴롭히지도 않는 사람인데 전하는 모습에도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나는 적국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요나보다도 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악한 감정이나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정말 요나는 적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정하는데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어쩌면 악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만약에 요나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욥기 아까 3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 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들 할 때가 있죠. 나 아니고 한번 해봐라. 물론 교회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님은 분명히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내 마음대로 반항하고 원망하며 또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은가. 또 어떨 때는 어떤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너무나 조급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 않겠는가. 하박국서 우리 2장 3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여 가르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시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기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쓰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더딜 때, 비록 어떨 땐 지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또 반항하고 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근심케 한 일이 몇 번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걱정케 하고 주님을 근심케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그 앞에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겁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상담하고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몇 번 권면하고 몇 번 상담도 하고 몇 번 그분을 잡아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분이 그 끈을 놓는 거예요. 잡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배가요, 그 부둣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더욱 가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멀어집니까? 왜 식어집니까? 더더욱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더 뭐 일을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더더욱 우리 마음이 초급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때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내 마음.
주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까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마음이 막 급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리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냐 성으로 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떨 때는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자꾸 그 일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자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때 보면은 나중에 소리가 있고 또 서로가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알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을 때가 돼가는 거예요. 거의 낳을 때가 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우구스트가 명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땅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에 미가에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에 가장 작을지라, 그 고을 중에 그 여러 마을 가운데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잖아요. 아니,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산딸이 다 됐는데, 아니, 가라는 거예요.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아우구스트의 명이졌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주님이 날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세우는데 하다 보면 자꾸 중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계속 그 일을 행하기보다는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 아실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압 왕의 청을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처음엔 거절했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을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장로들과 그 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잖아요. 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멸했거든요. 그 다음 차례는 자기요. 자기네 나라니까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까 포도밭에 양쪽 담이 있는데 가다가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그 나귀를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놈아, 왜 안 가냐? 그러면서 막대기로 3번이나 쳤잖아요. 그럴 때 또 나귀가 말을 하네. 내가 주님을 이제까지 섬겼지만 언제 한번 내가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가지고 내가 칼 있으면 너를 그냥 죽이겠다 막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해주셨죠.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가지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기도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권세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힘 많고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웠던 그런 민족 가운데 이길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서면 이길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우리는 굴복하고 그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 위대한 주님의 그 힘 아래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발람은 어떻게 보면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귀는 어떻게 해요?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멈추잖아요. 맞으면서도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칼이 막대기 계속 맞아도 되지만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칼은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발람이 이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 발람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은지.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피시고 또 즐겁게 노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주교회 한 절반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근데 숫자가 저희도 좀 있다 보니까 제가 형제자매들의 모든 것을 다 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땐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경고가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하신 거예요. 그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몇 번이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모으려 하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은 나중에는 주님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등을 돌리지만요, 나중에는 주님이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항상 내가 누구의 의지가 됐던, 누가 나의 의지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의 스폰서였습니다. 날 항상 도와주고 날 응원하고 항상 내가 모난 부분이 있어도 항상 감싸줬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 분.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등을 딱 돌려보셔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등을 돌리면 주님이 나중에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실수투성이고 죄만 짓고 정말 불순종할 때가 많고 정말 모난 허물이 너무나 많고 어떨 때는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 각 사람을 왜 주님께서 왜 사용하실까? 어떨 때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는데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떨 때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 그리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를 왜 주님이 사용하실까?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렇죠?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모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허점투성이가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항상 실수가 많은 연약한 우리지만, 어떨 땐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면서 사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오다 보니까요,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막히나 했더니, 곳곳에 다 단풍 구경한다,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예요, 그게? 잔치 축제인가요? 뭐 이렇게 많아요. 그 축제가 대부분 뭡니까? 거의 마시는 거 아닙니까? 노는 거.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게 인생의 재미라고 하고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누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교회, 중앙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교회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시니까 한 오후 3시 정도 됐어요. 오후 정도, 3시 정도 됐는데 오셔가지고 문을 열렸는데 문이 좀 이상해요. 빌라에서 하시거든요. 철문이요. 근데 열쇠를 집어넣었더니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분명히 이 열쇠는 맨날 열었는데 왜 안 열릴까? 그리고 문도 이상하다. 거의 문이 걸레가 다 됐어요. 철문인데.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해가지고도 안 되니까요. 그 당황하고 계시는데 옆집 아줌마가 문을 열더니 열쇠 꾸러미를 주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문이 바뀌었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좀 이해 안 가죠, 그죠? 본인 댁이신데 왜 옆집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집 문 열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기존에 있었던 열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너무나 놀라셨어요. 알아본 즉 그 옆에 그 새댁이 이사 왔는데 그 친정 엄마가 그 새댁이 이사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집 좀 봐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집 청소하다 보니까요,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가오셨는데 때마침 또 빨래를 삶으셨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레기 버리고 딱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당황하셨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신방 가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요새 집들은요. 이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호수를 이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을 딸 집인 줄 알고 생각하고요. 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렸는데 문이 잠겼잖아요. 본인이 잠그고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왜? 그 안에 빨래가 끓고 있는 걸 보고 오셨거든요.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열쇠집을 부르고 난리를 났어요. 근데 해피면 열쇠연합회 전부 열쇠연합회 그 회원들이요 전부 다 그날따라 다 치욕대를 갔어요. 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죠. 왜 그분이 더 난리였냐면요, 그 샀던 집은요 싸게 산 줄 싸게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싸게 사신 거예요. 주변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데다가 집 큰일 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집안에 빨래가 지금 끓고 있는데 난리 났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안에서 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본인 집인 줄 아시지 다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도구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문을 다 걸레를 만들어놨어요. 아니 옆집 아줌마도 그걸 보신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10년 정도 저희 부모님이 사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제 부모님은 잠깐 거기 어디 가시고 그 가족들이 와서 잠깐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도와주셨어. 또 그분도 같이 옆에서. 이웃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도구 있잖아요. 뭐 빠로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그걸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딸 집이 아니죠. 이상하다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빌라가 그 약간 2층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저 창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질 뻔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몇 사람 죽일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또 열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또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어머니 그거 보고 그냥 우왕청심만 드시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자기의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정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헛똑똑이죠. 헛똑똑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기 바로 어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하는 중에 어느 한 분이 자기 교회 무슨 부흥이 있다고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우리 교회 자매님한테 이렇게 마주치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전단지를 또 받았어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아멘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말씀들을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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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느 날인가 하루는 늦게 오셨어요. 그래 조용해. 계속 아멘 듣다가 조용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오시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아멘 하니까 전부들 막 웃고 오셨구나. 그분이 첫날 얘기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참석하시겠죠? 하실 거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셔서 제가 알았어요. 일주일도 오시구나 저분은. 근데 말씀을 딱 듣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날 복음 풀 때는요, 아멘을 더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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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옛날 그 복음 풀 때는 바쁘잖아요. 성경 찾잖아요. 그러면 구절 나오는 것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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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요, 야, 저분이 진짜 받아들이기를 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형상을 딱 보고 그 동영상 보더니요,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뭐 울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그 옆에 있는 자매님들 같이 울고 막 그냥. 그렇게 우시는 분 처음 봤어요. 동영상 보면서.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아멘 계속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 잘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벌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손 들고 있어. 두 손 들고 있어. 만세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이 있구나.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 못해서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말씀 드렸는데 안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올해는 교회를 가야겠다. 누가 말하면 가야지. 친인척 가운데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친척을 전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심술이 났어요. 나도 이제는 버리는구나. 그러다가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이번에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실래요? 했더니 바로 있잖아요,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늘 거절하는 분들 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마음이 늘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던져보세요.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하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성경 강연회가 있대요. 이 강연회에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똑똑하고
가장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궁중문학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왕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자기가 가장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늘 또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 혈기를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게 만들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만큼 지식이 많고 자기만큼 권력이 있고 자기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본인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 모세가 바로 그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십보라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게르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라는 뭐예요?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제는 나는 이제 자기 집에서 떠나 있는 그런 객이 된 겁니다. 이러던 모세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요,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이 게르솜이라. 이름이 좋죠. 게르솜. 솜 이름 같은데 아니죠. 게르솜.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나눠주면 1번에 객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요, 여러분도 아시죠?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미디안 광에서 40년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에셀이라. 뭐라고 됐습니까? 그 뒤에 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 게르솜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그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을 때 아이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가면은 처음에 게르솜을 낳을 때는 자기는 이방의 객이 되었구나라고 했지만은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다시 가면 처음에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을 때 이 모세는요,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비로소 그 40년한 기간이 하나님이 개입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청년 40살 때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사울이라는 뜻이 뭡니까? 큰 자죠.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자기는 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자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바울은 있잖아요,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작은 볼품없는 사람인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을 낳을 때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낳은 모세의 모습처럼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세는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는요, 그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이해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전의 거울은 황동 거울입니다. 닦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로 볼 때는 희미하지만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서로의 얼굴 보면 무엇이 뭐든지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먼저 자녀를 보내야 할 때가 있겠죠. 슬프겠죠. 어떨 때는 큰 재산의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시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만 머무르다 간 적도 있고요. 어떨 때는 며칠 있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미리 뭐 교회 계획표처럼 좀 이렇게 하면 좀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떨 때 또 몇 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나 보다. 아니요. 또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는데 간다 하면 가야 돼요. 김치 나중에 담그고 가야 돼요. 또, 나 걱정되더라고요. 애 낳을 땐 또 어떻게 했을까? 애 낳으면서 또 가려고 했겠죠. 민수기 한번 볼까요? 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 위에 이 구름이 유진한다고 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또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해봅니다. 어떨 때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막막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막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 이거는 절망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잠깐 머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움직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움직이면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광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뭐 신고 다니는 거 옷 같은 거 한번 보셔요. 몇 년이면 헤어지잖아요. 근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어떤 일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요, 뭐든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진치고 또 진행하고, 이 얘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어땠다고요? 어겼더라? 지켰더라. 어렵죠? 힘들죠? 왜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니까 거기에 일을 맡고 있었던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 연말이 다가오면요,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도 지금 벌써 몇 명의 임원들이 저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원을 하다가 내년에 쉬면은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머물거나 뒤로 처질까요? 네, 대답 안 하고 보니까 내년에 다 안 하실 것 같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요, 일을 관두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물론 더 나아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지거나 아마 신앙이 성장하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 직분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관두고 싶고 잘 나갈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잘 나갈 때든 하여튼 어떤 때든 간에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과 불로서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떨 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렇죠? 그물에 걸리면 거기서 나오기 어렵잖아요. 한참 어떤 사람은 그 물고기라든가 여러분들 그 짐승 한번 그물에 걸렸을 때 못 나오잖아요. 한참 동안 어디에 걸려가지고 못 나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했잖아요.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허리 필 날도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들어오면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분은 그래도 행복하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쌤쌤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쌤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어떤 분은 들어올 때도 없어요. 들어올 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아이고 머리 위에서 놀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걸 우리 머리를 타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이게 뭘까요? 시련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이걸 통과하게 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였다. 결국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당장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고 당장 어떤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자기 자신이 눌러앉고 머무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잠깐 고난받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영화롭게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5장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직도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전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구원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도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2달 이제 남았잖아요, 거요. 어느 분들은 아직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한 번도 온전히 빠지지 말고 온전히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은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듣지 못한 분들 가운데 간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 가끔 가다가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던 분들 가운데 하계 수양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정직하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한 번도 구원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요. 구원이 맞는 것이냐, 구원인지 아닌지 정말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보니까 구원이 의심스러워, 구원 아닌지 몰라, 막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 보면 자꾸 한번 말씀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때로는 그분들도 어떨 때는 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또 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1년에 진짜 아무리 바쁜 분일지라도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종종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돼요.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정말 구원은 확실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빛의 자녀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화나가지고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얼굴로 그 사람의 신앙을 또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평화하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가운데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빛을 발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고 기근으로 희망이 없었던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서 그 자기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굶주림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잖아요. 요셉은 빛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600년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중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마틴 루터는 그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그 위에 존 칼빈이라든가 아니면 D.L. 무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죠, 찌빙글리,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의 빛으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쳤습니다.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스위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요, 만약에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그때 확실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구원 간증이 확실치 않으면요, 구원으로 인정을 안 했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그때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구원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정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구원이 아니면서도 구원인 척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전엔 워낙 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또 많이 있어서 요새는 좀 그것이 적기는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그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맨 마지막 때 정말 등불로서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섬기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정말 맨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 각계에는 동참해야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로 그런 형제자매로 주님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둠의 빛을 비춰서 그 시대를 복음을 밝혔듯이 정말 내가 사는 지역에 한 사람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맨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예전에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처럼 정말 우리 각계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그 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련하신 후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집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어쩌면 이게 주님의 오시기 전 마지막 집회라면 정말 옆에 계신 분들, 내가 아는 분들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전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내일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자 한번 권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 생각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다음 주에는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정말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그 가운데 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심을 또 깨달았습니다. 더더욱 주님 의지케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